아멘. 세계적인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그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도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길에 내 삶,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힘든데, 어렵고 힘든 길인데 인도자를 잘못 만났다. 그것은 바로 재앙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게 불신자들을 인도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인도란 단어를 쓰기가 그럴 정도로 완전히 사로잡고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 존재. 함정 올무 틀로 완전히 묶어버린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마귀가요, 하나님 떠난 자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묶어갖고 그렇게 끌고 다닙니다. 인도가 아니죠. 완전히 그냥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같은 광야길인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나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건져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또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부터 주셨던 구원의 언약,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길을요,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새로운 신분 주십니다. 새로운 생명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주셨습니다. 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묶어둘 올무는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빠져서 못 빠져나올 함정도 없어요. 벗어나지 못할 틀도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또 함정에 빠지고 또 올무에 매이고 또 틀에 갇힐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직접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상황,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빠지기 전에, 매이기 전에, 갇히기 전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보고요, 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원이 필요한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건져내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약속입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죠? 많은 민족이 있었을 텐데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우리 한민족을 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 뭘까요? 자,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새로운 신분 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복음 증거에 그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전도자의 응답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요, 출애굽과 같은 그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시간표가 지금 광야의 시간표예요. 지금 어떤 시간표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죠?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것을 눈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말로만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완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표, 그 시간표가 광야의 시간표입니다. 자,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 성전과 같은 그런 몸이 되었어요. 우리 몸이 사실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자,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그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광야 같은 길을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앞서서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40년 광야 동안에 42번 자, 진을 옮겼다가 폈다가 그 일이 반복됩니다. 거의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옮겼어요. 그러나 정해진 날짜에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불기둥이 피어오르면 그때가 옮기는 시간표예요. 자, 그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자, 지금도 이 세상의 광야길을 갈 때에 자, 주님이 앞서서 길을 인도하시고요. 언약의 성취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그렇게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자, 죽을 위기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거기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 다시 물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에 빠지지 마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는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다시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마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뭐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는 너를 부려두지 않겠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이 언약은 모든 것에서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을 넘어서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난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성막을 세운 그날입니다. 자, 성막을 세운 그날에 하나님의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자, 그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2년 1월 1일이 되는 날입니다. 자, 성막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성막을 세웠죠. 자, 성막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자, 모든 문제, 정치, 경제, 무슨 모든 문제,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성막이 세워지지 않으면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성막은 하나님이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기적과 이적과 같은 불기둥, 구름기둥,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막 없이 불기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이 고백이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성막을 세우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불기둥, 구름기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성막,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모든 현장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날마다 세울 성막이 있습니다. 그 날마다 세울 성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고 모이고 나아가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을 쌓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 현장입니다. 자, 그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불로 그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입니다.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낮에는 구름, 밤에면 불,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낮에는 구름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밤에는 불이 보호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근본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것을 성령 내주 그렇게 얘기하죠. 자,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늘 영원히 그렇게 계십니다. 광야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낮에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아주 뜨겁습니다. 자,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서 아주 춥습니다. 자, 낮에 구름이 가려주지 않고 밤에 불기둥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완전 각인뿌리 체질을 지금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 장사할 때, 공부할 때, 직장 다닐 때 그 무엇을 하든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걸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떠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영적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광야와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들은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떠난 영혼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리스도를 만나면 산 영이 됐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의 비유로 보면 앙상이 말라버린 뼈들과 같은 겁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려움에 발버둥 칩니다. 두려우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해보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죠. 자, 세상이 볼 때는요, 우리가 어찌 보면 죽은 자 같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주일날 교회 가서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이 실상은 살아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그렇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옮겨서 행진했습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아, 여기구나. 거기에 다시 성막을 세우고 진을 쳤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거기에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간섭받기 싫어해요. 내 삶에 누가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그것을 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네피림이 오고 바벨탑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죠. 자, 광야의 삶에서 자,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오늘 내가 출발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보따리를 사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광야예요. 구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렇잖아요. 광야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하나님 자녀에게. 구름 없이 광야를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구름은 하나님의 때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을 미리 다 계획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가십니다. 자, 우리도 광야 같은 걸음에서 자, 하나님이 우리 앞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그때 우리가 행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때 우리도 멈추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구름 보고 가는 거예요. 구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되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있다. 그러면 그냥 진영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런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습니다. 조금 더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말이 일절 없습니다.
자, 지금 시간표는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동기, 내 경험, 지금 이거 내려놓는 시간표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광약길에. 자,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광약길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식, 경험, 인맥, 이런 거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성막의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한 것처럼, 자,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지요. 이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행진하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데 앞으로 나가거나, 자, 앞으로 나가야 되는 시간표에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를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시간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를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불신자들 이사 함부로 못하죠. 사탄에 잡혀 있고요. 운명 사주팔자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북쪽으로 이사 가지 마라. 그랬는데 북쪽으로 갔다.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제로 큰일 납니다. 제 친구 만덕이가 그렇게 해서 빨리 세상을 떠났어요. 말을 안 들었다고. 사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 아래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능력들을 행하게 하나님이 사탄을 그렇게 두셨어요. 왜냐? 그런 걸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자녀는 이사 마음대로 가면 됩니까? 내 마음대로 가나요? 자, 하나님 자녀는 내 마음대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거주할 곳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전원주택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전원주택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입니다. 바로 뒷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자,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자,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걸음을 그냥 걷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충주에 살고 그런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있는 영혼들, 자,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혹 직장의 부서를 옮기고 내가 이사를 가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싶고 내가 지금 직장을 옮기고 싶고 때로는 뭐 그만두고 싶고 이사 가고 싶고 그러나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겁니다. 내 맘대로 산다. 그 불신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거부하는 거죠. 자, 우리는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 19절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의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애굽에 노예되었던 모든 기준들, 그 기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죠. 인내입니다. 인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정말 힘든 거예요. 언제 끝날 줄 안다.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그것이 보이면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도무지 안 보인다. 그러면 정말 힘든 거죠.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인내는 억지로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자,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고 언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려놓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가나안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빨리 가서 빨리 자리 잡아야 되는데 구름이 멈췄는데요. 1년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1년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되어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잔머리 굴려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정말 그런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지 않고 응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앞서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해 주세요 기도해 놓고요. 나도 모르게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도 안 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자, 그러시면서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게 인도잖아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저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고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죠.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함께 하심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심을 놓치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그거 요구할 때 많거든요. 그러면 응답이 없는 거죠. 20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우리는 주님이 먼저 출발하시면 우리도 출발하고, 주님이 계속 머물러 계시면 우리도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머무는 날이 적어도 머물러 있고, 머무는 날이 길어도 머물러 있고. 자, 진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느냐 지금 떠나지 않느냐 이게 문제죠. 그게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뭐 1년을 머물렀느냐 10년을 머물렀느냐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모든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늘 얘기하는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따라 가는 그 새로운 삶이 우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름이 언제 떠오릅니까? 내가 원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쯤 구름 기둥을 띄워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막 정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뜨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맞추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게 사실 우리 시간표거든요.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거죠.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응답, 저 응답,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막 받고 싶어 해요. 이거 주시면 뭔가 되어질 것 같고, 더 하나님을 잘 이렇게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우리의 기준은 십자가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것 붙잡고 언약의 말씀 따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이틀, 한 달, 1년이라는 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자, 1년이든 10년이든 하나님이 그곳을 원하신다. 그럼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오늘 본문에 다 답이 나왔어요.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거고요.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고요.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또 앞으로 성취하실 이루실 말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것이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세상의 기준 아닙니다. 나의 기준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자, 때로는 말씀이 나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바르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요. 이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계속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만족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자, 때로는 우리가 답답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왜 응답을 안 주실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인도하시려고요. 역사하시려고 주시는 거죠. 자, 성령이 계신데 왜 또 성령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죠.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니 한 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안에 거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행진하고 진을 치고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최고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 최고의 언약, 최고의 사랑, 최고의 증거, 그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우리 안에 계신다, 끝입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이루어가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것을 이루시려고 충주 새생명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어쩌다 보니까 충주 새생명교회에 내가 있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뜻과 계획이 있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 교만이죠. 불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들이 응답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응답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기준, 내 동기, 내 생각 복음으로 변화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되어 가게 하옵소서.